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볼리비아 선교사님이신 우리 문병용 목사님께서 아직 남은 신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를 하라는 거였었죠. 바닥을 공사하셨다고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셨는데 바닥을 보니까 눈이 부셔요. 예쁘게 교회가 또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영 목사님과 그리고 백만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아서 외우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뻐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는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 보겠죠.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를 보는 게 참 부담이었고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 가야만 볼 수 있고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많이 고통하셨는데 그 순간 코로나 기간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가셨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제 잠드신 모습만 보고 그나마도 이젠 또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오래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 이제 나누기 앞서 제가 볼리비아 선교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사진과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볼리비아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편지에 아마 글과 함께 이렇게 써서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올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백만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사진을 통해서 예배와 또 교육, 그리고 또 전도, 또 친교 봉사에 관해서 작년과 올해 딱 1년 만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이제 사진이 두 개예요. 왼쪽에 있는 건 작년 10월,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10월입니다. 앞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저 베르나베 선교사가 작년 초에 저하고 함께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기억 혹시 나세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저 베르나베 선교사가 한국을 다녀간 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달려가면 와사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에 목회자를 이제 찾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작년 1월에 다녀간 그 베르나베 선교사가 그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작년 1월이었으니까 백만인 교회를 다녀가서 돌아간 후에 10월부터 그 교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와사칼레라고 하는 그 교회 10월 예배의 모습인데 그게 또 세월이 흘러서 1년 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좀 어때요? 조금 많아진 것 같죠? 예, 볼리비아 선교는 계속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원이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교육입니다. 여기가 제가 볼리비아에 있는 동안에 세웠던 교회 사카바시에 있는 소망생명교회입니다. 작년의 모습, 10월의 모습. 여기는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볼리비아는 교육 열기가 굉장히 낮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해요. 3시간 끝나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이제 급여를 별도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들도 역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모시고 오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저분들에게 별도의 급여를 드리면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교육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비엔베니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는 아이들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하고 때로는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거리 전도입니다.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이제 와사칼레 지역입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전도 집회와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에 아예 거리 행진을 전도 집회를 아주 거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어디 뭐 관공서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다가 또 막 스피커에서 막 뭐 물러가라 나가라 뭐 어디 이런 전도를 하느냐 뭐 오늘도 무슨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볼리비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다 신고할 일도 없고 그냥 우리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전도 집회, 올해 10월 전도 집회가 이렇게 그 와사칼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친교와 봉사.
네, 작년 10월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무튼 우리 백만인교회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모습하고 이제 올해 24년 10월에 이제 마을에 또 외부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결코 선교하는 그 일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국내에서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이나 볼리비아에서 하는 그 일이나 다 같아요. 그런데 저쪽은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예. 네, 우리 나라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하기가 요즘은 좀 많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볼리비아 선교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서 여전히 그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의 부름은 대가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대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의 본을 보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인의 길을 걸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우리에게 다시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삶이 결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안락과 평안 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전생에 벌을 많이 받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길이 결코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자 인생은 좋을 때 갔다 다시 힘들고 낙심되고 이제 좀 됐다 싶은데 이제 좀 다 이루었다 하고 좀 쉬고 싶은데
고된 길을 다시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에 신자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다시 산맥이 나타나고, 강을 건넜는데 다시 대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망설이고 낙심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냐? 850명 거짓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결투를 벌이죠. 그런데 이 결투 후의 결과는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 사실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하고 위협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위협이 전달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면 이거 별거 아닐 거야. 왜? 엘리야니까. 나라면 좀 두렵겠지만 적어도 엘리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죽음이 두려웠던 엘리야는 낙심천만에서 이스라엘 남단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그마치 200km,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을 듣는 순간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고 만방에 하나님을 알렸던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도 공로의 대가도 아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었던 겁니다. 목숨 건 전투에서 승리해서 만방의 하나님을 증명했으면 그 다음 행보는 칭찬을 받거나 대가를 좀 누리거나 해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깊은 수렁으로 낙심의 자리로 빠져갑니다.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러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왔는데 이제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누군가의 모함이 있고 누군가의 괴롭힘이 있고 낙심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들어요. 그 질병 때문에 아파서 삶의 질이 그냥 한없이 떨어집니다.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엘리야의 체력은 이미 소진했고 선지자로서의 사명감과 의지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업적과 공로를 남긴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죽고 싶어 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같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성경을 한 서너 권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한번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른 성경도 한번 볼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좀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번역된 성경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한 가지로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제가 지금 기록은 안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의 갈 길이 위대하다. 너의 가야 할 길은 위대한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그럼 신앙의 길을 걷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뭔가 칭찬도 좀 있고 뭔가 좀 안식도 좀 있고 할 때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십시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 너의 갈 길이 아직 남았다. 네가 가야 할 신자의 길이 아직 남았다. 더 가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물론 혼자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이 말 속에는 엘리야야, 너의 남은 길이 아직 남았다. 일어나라. 먹고 기운 내라. 내가 같이 간다. 그 음식을 먹고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후에 엘리야가 그 다음 사명 아람 왕 핫사엘을 세우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뭘까를 연구해 봤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핍박을 하면 넘어져. 어떤 마귀는 좀 유혹을 하면 넘어져. 또 어떤 마귀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 넘어져. 그래서 강력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안건으로 내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럴수록 신자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무장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더랍니다. 결국 마귀들이 회의 결과를 거쳐서 인간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낙심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안겨주면 사람들이 넘어진다.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말면 좋겠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넌 어떻게 그냥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이 생겨요. 원망스럽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면 제가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라고 그렇게 신방하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막상 아프고 나니까 제일로 많이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덮어놓고 다 은혜입니다 이렇지 말고 물어봐라 이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또 나에게도 물어보라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고 물어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물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살지요.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브엘세바의 광야길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가야 하지 않겠니? 더 가보자.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됩니다. 형들에게 팔렸다고 하는 그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그 와중에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방에 처박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인생 여정을 잘 살핀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에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 8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이 혼비백산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혼비했다. 혼비, 날비, 혼이 날아가 버렸다 그런 뜻이죠. 백산, 백육체, 산 흩어져 버렸다. 흩어질 산. 백체가 다 흩어졌다. 정신은 날아갔고 육체는 다 흩어져서 이 사람이 곧 죽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착고와 쇠사슬이 몸을 휘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수갑을 차거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지만 수술하고 나서 몸에 이렇게 기구들을 이렇게 감아놔요. 이게 못 움직이게. 예, 그거 정말 정신 장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을 위해서 기계 안에 몸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이제 재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예, 그 간단한 것도 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떤 기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고와 쇠사슬에 이 요셉이 휘감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도 이겨내고 성실하게 임무도 수행했는데 모함이 발생한 거예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막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사랑받은 게 무슨 죄고 열심히 살아온 게 뭔 잘못이겠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냐 이 말이에요. 업적이나 공로에 맞는 대가 보상은 고사하고 낙심할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누가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도 낙심이 되고 너무도 억울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요셉에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9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답니다. 어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을까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어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혼비백산의 상황을 이겨낼 만한 무슨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그저 그냥 추측하건대 요셉에게도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요셉아, 힘을 내라. 일어나라.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너무 억울하고 낙심돼서 혼비백산해 죽을 지경인데 쇠사슬에 매인 요셉에게 들린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아, 아직 내 말이 다 하지 않았다. 일어나라. 너하고 함께 가야 할 너의 인생길, 내가 너와 함께 가야 할 너의 인생길이 아직 남았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룰 때까지 신자가 신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신자의 길을 걸으라고 계속해서 부추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신의 길로 가버리죠. 벌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었던 질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이 베드로를 얼마나 당혹스럽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다 부인하고 다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기만하고 예수님을 기만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 기만했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침뱉고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위선자고 배신자인데 나에게 왜 그런 물음을 묻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고민하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나 언제 또 배반할지 몰라요. 언제 기만하고 언제 속이고 나 언제 이 일 하다가 그만둘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대답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신자의 길을 걸어가며 수없이 많은 배신과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했던 우리 모두의 대답이 아시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잘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뭔가 좀 그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먹을 걸 가져다가 주세요. 먹을 걸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는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일하려고 먹잖아요. 살찌려고 먹는 분도 있어요. 살찌려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려고 먹잖아요.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음식을 먹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주저앉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고는 먹게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떡과 생선 먹고 아직 네가 가야 할 남은 제자의 길을 가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고 네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제자의 길, 마지막 순교자의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신자는 업적을 내고 공적을 내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얻는 그곳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의 부름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냄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으셨던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계속 오고 또 반복되고 산 넘어 산이고 강 넘어 건너가면 바다고 해도 계속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좋은 것이나 고될 수가 있고요. 신앙은 행복한 것이나 힘들 수가 있고 천국 문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직 남은 신자의 길을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자의 길인 줄 압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은 우리 신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 희생과 헌신, 교회를 섬기는 사랑과 섬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남은 너의 인생길, 신자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견디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남은 신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신자의 길 끝까지 다 걸어내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낙심이 될 때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하는 행사가 주 안에서 더욱 복되어 많은 이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 손길을 통하여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 그리고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먹고 힘을 내어 남은 신자의 길을 계속 가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보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백만인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